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부터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강단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삶 11월과 12월의 묵상이 요한계시록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계시, 레볼루션, 헬라어로 아포칼리오시스, 이것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이다, 즉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예언이란 단어에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예언을 듣기 위해 무당을 찾아가고 미래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예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수백 년 동안 온 세계의 초미의 관심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었습니다. 16세기에 유태인으로 태어나서 프랑스에서 살았던 그는 프랑스 왕과 왕비의 점성술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책을 집필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예언했던 것은 다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1999년 7월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예언이 빗나가면서 그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2012년 12월 21일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마야인들의 예언도 세상을 초긴장 상태로 몰아갔지만 그날에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면서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또 다른 인류 종말에 관한 예언을 궁금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듣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예언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내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도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신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혹은 666 같은 단어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책을 쓰는 저술가들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화제거리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성서가 미래를 점쳐준다라는 책들이 자주 베스트셀러에 등장했다가 사라졌습니다. 드로슨이 쓴 바이블 코드라는 책은 모세오경에 들어있는 히브리어 30만 4천 5자를 컴퓨터에 입력해 놓고 그것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바둑판으로 넓게 펼치면 직선이나 대각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단어가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코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성경의 글자를 다 뽑아내서 이 점을 치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2003년에 미국에서는 댄 브라운이 쓴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이 나왔는데 기독교 역사 속에 대대로 암호가 숨겨져 있다라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시켜서 무려 6천만 부라는 밀리언셀러를 내기도 했지만 지금은 또 소강 상태입니다. 이처럼 성서의 예언이 담겨 있다. 특별히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내일을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호기심과 내일을 알 수 없는 인간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 다음 보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를 누구에게 주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다음 보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그 종들이었습니다. 종이란 주인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즉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당시 1세기에 살았던 하나님의 성도들은 우리같이 편안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로마 권력의 압제 속에서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로마는 포용 정책을 썼던 제국으로 유명합니다. 여러 종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기독교에게만은 모진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종교들이 모두가 다신교였는데 기독교만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 사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라 인정해 주면서 거기에 로마의 신도 함께 섬기라고 했습니다. 로마 역시 다신교를 믿었기 때문에 로마나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들이나 신 하나를 더하는 것에는 아무런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었기에 핍박을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핍박은 서기 64년에 있었던 네로 황제 시대 때의 핍박입니다. 광란의 황제로 기억되는 네로는 시를 즐겨 쓰면서 어느 날 시상을 떠올리게 되는데 시제가 불타는 트로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트로이같이 불타는 도시를 본 적이 없었던 그는 시상이 떠오르지 않자 수도인 로마를 불태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가 타는 광경을 보면서 광기로 시를 쓰고 있는 동안 로마 시민들 사이에서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폭동에 두려움을 느낀 네로가 이것이 다 크리스찬들이 한 짓이라고 죄를 덮어 씌웠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로마 시민들이 크리스찬을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는데 로마 시내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씨가 마를 정도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그리고 바울도 다 순교했습니다. 구 20년 후에 서기 90년에는 도미시안 황제에 의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네로 황제 때의 핍박이 로마 도시 한 지역에 국한된 핍박이었다면 도미시안 때의 핍박은 로마의 위성국가 전역에 이루어진 소아시아와 유럽에 걸친 핍박이었습니다. 도미시안 황제가 집권 9년째 되던 해에 로마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합니다. 로마 시민들이여, 지금까지 짐이 여러분에게 밝히지 않은 것이 있는데 사실 나는 인간이 아닌 신이다. 김일성, 김정일처럼 자신을 신격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자신을 시저, 황제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가 보통 게이사라고 하죠. 그것 대신에 My Lor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것이 바로 로마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는 길이라고 했고 여기에 토를 달면 반역자가 되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종교에게서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신교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신으로 황제 하나를 더 섬긴다고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작은 나무 재에 불을 붙여서 향을 넣고 My Lord, 나의 주라고 부르면 끝인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만은 이것이 결코 용납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신산참배를 강조하며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기라고 할 때 다른 종교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교회들만은 수많은 박해와 감금과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로마 도미시안 시대에 기독교인들만 문제가 됐을 때 특별히 교회들이 많이 모여있던 소아시아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도 로마가 정치의 중심지였다면 소아시아 제국들은 문화와 종교 같은 정신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도미시안은 소아시아 지역의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들을 대규모로 가장 많이 세웠는데 이곳 또한 교회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황제 숭배가 시작될 때 오직 교회들만이 죽기를 각오하고 타협하지 않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도미시안 황제는 네로와는 다릅니다. 네로가 자기의 기분대로 정치를 했다면 도미시안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정치를 편 자입니다. 도미시안은 네로와 같이 그저 미친 듯이 죽이기만 해서는
기독교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대신에 살 수가 없도록 정책을 펴나갑니다. 아고라와 같은 물건을 파는 시장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장사터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한테 1%의 세금을 매긴다고 하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크리스찬들에게는 50%의 세금을 매겼습니다. 요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관세 폭탄을 맞고 있는데요. 정말 단 몇 프로만 늘어나도 모든 생산 장비들이 다른 나라로 옮겨가야 할 만큼 고통이 큽니다. 그런데 1세기에 옆에 황제를 섬기는 상인은 세금을 1%만 내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인 나에게는 50%의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고 며칠씩 굶기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하고 아이들을 학교에서 다 쫓아내고 추방 명령이 내려지는데, 추방을 당하면 그 당시에는 살 수 없던 땅이라고 여겼던 사막, 그리고 광야, 바닷가, 섬으로 이주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거기선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 주변에 있으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지하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지하 무덤이었던 카타콤입니다.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 주신 책이 아닙니다. 오직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신의 종들,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남의 편지를 읽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주신 주님의 위로의 편지인 것입니다. 이 계시록은 1세기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대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록된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한 달 반에 걸쳐서 이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읽고 쓰고 묵상하고 듣는 동안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첫째가 소유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다, 예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목적 소유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의 내용이 666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는 아마겟돈, 적그리스도, 14만 4천 그러한 내용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다라는 말은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위로의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주님은 환난 날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찾아오셔서 로마 정부나 도미시안 박해와 같은 세상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시고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얻을 참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다음 내용은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됐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즉 계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즉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종들, 성도들입니다.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이 내용을 예수님께 받아서 전달한 자는 천사들입니다. 이 내용을 천사에게 받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즉 계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계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전달자는 천사이고 기록자는 사도 요한이며 수신자는 교회의 종들과 성도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지 않고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그다음 보니까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모든 것을 마치 그림과 같이 활짝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이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는 그림 언어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묵상하실 때는 그림을 보듯 장면들을 많이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묵시문학이란 박해문학이라고도 하는데요. 성도들이 그 당시에 큰 환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는 내용을 돌려서 말하는 경우가 종종 들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박해자들의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는 혹시나 일본 첩자들이 엿듣고 있을까봐 순우리말을 사용하거나 시조를 압축해서 뜻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도 은유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상징적인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666을 물건에 찍는 바코드의 처음과 가운데와 끝의 숫자라고 오랜 동안 주장을 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또 베리칩이 개발됐을 때 이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이 의미를 보기 위해서는 1세기 때 이것이 어떻게 쓰였는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은유가 담긴 상징적인 숫자였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시대 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데마테리아라고 해서 히브리 철자 한자, 그 한자마다 숫자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산한 수를 사용하곤 했는데 네로 황제의 히브리음인 네론 가이사르 각 철자의 숫자가 50, 200, 6, 50, 100, 60, 200입니다. 이것을 다 더하면 666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의 박해를 가하는 대표적인 숫자를 말할 때 666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름을 직접 말하는 대신에 상징수로 표현하는 운유법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완전수인 7에서 1이 모자란 불완전수 6을 3번 포개 놓음으로 지금은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악은 멸망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승리를 내포하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14만 4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천지란 이단이 자신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되는 날 세상은 끝이 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지금은 그 숫자를 넘겼습니다. 그러자 자기들 안에서 정확하게 그 숫자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가 또 공포스럽게 구원의 문을 좁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666과 마찬가지로 묵시문학에서 나오는 상징적인 수였던 것입니다. 구약의 12지파인 12와 신약의 12지파인 12가 모여 계시록에는 24장로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이 12와 12를 곱하면 144가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 문학에서 굉장히 많은 수를 나타낼 때 1000을 곱합니다. 14만 4천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충분성과 충만함을 말씀합니다. 그분이 구원하시는 영혼들은 아직도 얼마든지 있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14만 4천의 숫자가 나오고 난 후에 바로 이어서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다음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증언함으로써 그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구원이 크고 충만한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실제 숫자라고 말하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14만 4천은 수를 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백성들을 2번 숫자를 셌습니다. 그 기록이 성경의 앞부분에 있는 민수기인 것입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다, 영어 표제에 그래서 넘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1장에 총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했고 40여 년 후에 다시 한번 셌을 때는 60만 1,730명이라고 민수기 26장에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구원받은 큰 무리를 실제 숫자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오직 14만 4천 명의 자신의 신도만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주장은 너무나 편협하고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이 됩니다. 그런 호기심을 자극해 주기 위해서 이 계시록 말씀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3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1세기의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오늘날 살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그 다음 보니까 복이 있나니 어려운 때에 믿음을 잘 지키고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순서를 거친 후에 복을 받는 것인가? 여기 보니까 첫째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듣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과 같이 성경을 마음껏 출판하던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받아 적은 이 계시록의 말씀은 여러 교회를 다니며 회람되어 읽혀졌습니다. 즉 계시록 말씀이 도착하면 목회자가 앞에서 읽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읽고 듣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복이 임하는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배 시간에 주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다음 보니까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온전한 복을 받으려면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판도라 상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지킴으로 어려운 시대에 복을 받아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서 반드시 내 삶에 적용해 내기 위해 힘써 나가야 합니다. 삶 가운데서 성도로서 말씀을 따라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때를 생각할 때 날짜에 관심이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9.11 테러를 미리 예언했다라는 루머가 많이 돌았었습니다. 이미 지나갔지만 2012년 10월 21일 지구에 대해 종말이 있을 것이다. 루머들이 무성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어느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일명 이 재림에 대한 헛된 소문을 퍼뜨렸던 사람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10월 28일 공시에 자신들은 하늘로 들림받는 휴거를 하고 그 7년 후인 1999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심지어 외국에서 특파원들까지 보내서 전 세계에서 방송을 했던 일이 있었지만 1992년 10월 28일 공시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에피소드는 언제 제일 많았을까요? 밀레니엄, 서기 1000년 때, 그러니까 999년부터 1000년 그 사이 어간이었고, 두 번째가 서기 2000년, 1999년부터 2000년 그 어간 내 강쟁이 많았습니다. 1세기에도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앉으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고 베드로에게 장차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를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러면 저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남과 비교하면서 살고 있는 그가 안타까워서 그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베드로에게 남과 비교하지 말고 너는 너의 사명을 위해 살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요한은 죽지 않는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소문에 소문이 돼서 사도 요한이 죽는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다 죽고 사도 요한만 살아남았을 때 사도 요한이 언제 죽나 그것만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인류의 마지막이 언제일까 시간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인생의 마지막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우리가 죽는 날짜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의 말처럼 때가 가까움을 알고 삶의 자리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조직적으로 박해하면서 사도 요한을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기독교의 수장을 밤모섬에 가둠으로써 기독교가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보여주려는 의도였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 노 사도는 돌이 많은 밤모섬의 채석장에서 힘든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친형이었던 야고보는 이미 일찍 순교했고 그토록 자신을 아껴주었던 혜성같이 나타나 기독교의 부흥을 일으켰던 든든한 사도 바울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도 없었고 이 섬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막혀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던 대로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방이 막히고 동료자가 없고 믿음의 수장으로 온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무거운 어깨를 가진 그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다시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토록 핍박했던 도미시안 황제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해방되어 에베소에 돌아와 다시 목회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이가 들 대로 든 이 노 사도는 주일에 강단에 오를 힘이 없어 2명의 제자들의 부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강단에 서서 늘 첫 말을 다음과 같이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채 마지막까지 섬기고 봉사하다가 주님의 나라로 입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새벽과 금요예배와 주일 예배를 통해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하고 강해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힘써 나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약속과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 올해의 마지막 시간에 큰 위로와 복을 얻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1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주일 새벽 금요 예배에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둘째, 12일부터 14일에 있을 말씀 타경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셋째, 말씀으로 열매 맺는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게 하소서. 넷째, 파타야의 모든 교회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